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말씀을 준비를 따끈따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 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예전에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영이면 따끈따끈하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밥하는 게 또 힘이 들어요. 또 그래서 막 또 끙끙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를 통해서 급하게 또 한 3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취하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병균과 싸우잖아요. 바이러스가 몸에 또 들어오고 또 그것을 이기면서, 못 이기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고 또 심하면 죽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아이는 한번 앓고 또 이제 크고 앓고 크고 하면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힘은 들어요. 감기 걸리면 힘들잖아요. 영적 싸움이 오면 힘듭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또 이런 시험이 있을까? 왜 또 이렇게 힘들까? 탄식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싸워야 할 이 땅에서의 나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마치 이렇게 커나가면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어떤 증세가 일어날 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는 것처럼, 영적 싸움은 그냥 무턱대고 맞이하면 안 되고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공격할 때 무턱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괴혈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단수로, 성령의 단수로, 진리의 단수로 깨어서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기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만약에 이 부분에 무지하면요 당합니다. 마귀한테. 마귀는 인정사정 없거든요.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아담처럼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심각한 어떤 정말 마음의 태도로 이런 악한 영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잘 이기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잘 이기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지면 굉장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나 지금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딱 꺾여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회복을 못하는 건 아닌데 꽤 긴 시간 마귀에게 찔린 상태에서, 풀이 꺾인 상태에서 마치 못다 핀 꽃송이처럼 이렇게 막 자라나려다가 그게 탁 꺾여서 신앙이 이렇게 멈춘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림에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잘 자라나는 것 같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아래 위 이렇게 하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4분의 1 정도,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열매를 맺고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초장에 넘어진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고, 기쁨으로 받으나 막 성령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고 그게 꺾인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감사한데 노심초사입니다. 유지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좀 더 자라나요. 근데 그 삶에 뽑아버려야 할 가시덩굴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욕심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삶의 그 어둠의 영역들을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거기서 딱 꺾여서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이러한 영적 싸움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밭처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믿음까지 가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박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는,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냥 간신히 나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은 제가 보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결실을 쭉 맺든지, 아니면 자기 하나 간수 못하다가 지옥 가든지, 중간지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 공격이 무엇일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가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타락한 온 세상 구석구석에 악한 영들이 진을 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영적 전쟁일까? 아마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모습은 참혹할 것 같아요. 예전에 박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 마귀가 완전 붙잡고 기다란 손톱으로 목부터 가슴까지 쫙 찌른 이 상태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 보면 흰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제압하는 빛의 용사들이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마귀한테 포로가 돼요. 꽁꽁 묶여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힘은 잃은 채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영적 공격이 뭘까?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영적 공격이에요. 모든 것. 로또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돼서 신앙이 꺾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마귀 공격입니다. 저도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설날에 이렇게 우리 친가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응답하라 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거기에 나온 노래가 이렇게 마음속에 울리는데 자꾸 옛 추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옛날에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 가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죠? 그거 보셨죠? 그거 보면 막 옛날 생각나, 옛날 친구 생각이 나죠. 옛날에 그 애인도 막 생각이 나죠. 그 아이 잘 지내나?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게 이렇게 흐려져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내용이 재미가 있어도 영적 공격입니다. 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교회마다 충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또 금요일 날은 인근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충만하기만 하면 그 다음 날 시험이 들은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마음에 어떤 사람을 좀 도와주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막 정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해놓고 네가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 잘못한 거잖아. 너 왜 그거 안 했어? 이런 막 가책이 들면서 전날까지 있었던 그 충만함이 이게 그 가책 때문에 꺾여서 그 다음에 그냥 푹 꺾여서 한참 또 갔어요.
그때는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꼭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날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 그거 못했잖아. 너 걸어놓고 무슨 네가 기도해. 그래서 그 정죄에 제가 눌려갖고 한동안 신앙생활 못하고 영적으로 꺾인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마음에, 물론 내가 그때 순종 못한 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빌미로 내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가지 못하게,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이었구나. 그때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래도 주님 의지할 거야.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 딱 털어버리고 딱 일어났으면 제가 더 일어났을 텐데 제가 무지했던 거예요. 이제 한 대학생쯤 돼서는요, 그때도 영적 전쟁, 그때는 좀 더 그래도 열렸었어요. 어떤 악한 영과의 어떤 싸움도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직은 뭐 너무 신앙이 어리죠. 성령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짜증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다가, 그때 제가 어렸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상담을 해달라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이 이제 막 도처에서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나니까 귀찮다.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나는 공부 못 받고 왜 계속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기도하기 싫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막 마음이 불편스럽고 막 교회 안에 자꾸 시험 들고, 가정에 보면 막 이렇게 남편이 짜증나고 막 애들 보면 막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우리 마음 안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이러한 마음이 다 보호될 때 주님 안에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상처받아서 그런 게 있어요. 상처받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딱 상처가 생기는 순간 갑자기 감사했던 일이 짜증나고 싫고, 하나님께도 자꾸 삐지게 되고, 자꾸 막 마음이 막 세상으로 방황하고 싶고, 응답하라 1988 더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마음을 탁 잡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딱 들어가면 이기는데, 그거를 방임해 버리면요, 그 한 번 상처받아서 다 꺾여서 한동안 기도 못하고, 새벽기도 나가다가 새벽기도 줄어들고, 자꾸 TV 앞에 앉아있고 막 쇼핑하러 다니고, 마가다락방 올라가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방학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신앙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가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론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도 없이 많아요. 끝도 없이.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고, 세상에서도 많고, 가정에서도 많고, 사역을 해도 시험이 많고요, 사역을 안 해도 시험. 어떤 분은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섬기려고 그래요. 교회 안 섬기면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도처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 등불을 끄기 위하여, 우리의 그 전신갑주를 벗겨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나 믿은 다음에, 나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수많은 싸움이 있을 거야. 너의 연약함, 너의 가정의 그런 문제들, 또 네가 나를 섬기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거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겠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받는 위로는 뭐냐면요, 이 싸움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자고 깨고 하면 그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어느 한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루에 1원씩 저금하면 죽을 때 한 2만 5천 원 정도 모은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1원씩 죽을 때 모아봤자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길어야 뭐 몇만 날밖에 안 돼요.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 짧은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면 그 다음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 나라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마귀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적이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이 바라는 게 뭔가? 우리가 가난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병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부자가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유혹했잖아요. 천하 영광을 다,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도 붙이고, 돈도 붙이고, 여자도 붙이고, 남자도 붙이고, 응답하러도 붙이고, 다 붙여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단순합니다. 아, 지금 이게 내 믿음을 꺾는 건가? 그러면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을 꺾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두 상황에서 공격해요. 첫 번째,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을 이 찰나에 공격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귀 백성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마귀의 총공격이 와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이끌 때 그 영혼들이 그 회심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셔야 합니다. 왜? 자기 마귀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빛이 돌아와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마귀가 놓아야 되는 이 자기의 백성, 지옥 보낼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될 때는요, 막 온갖 그냥 두드러기가 나게 하고요, 막 악몽 꾸게 하고요, 막 세례 받는 그날 막 사고 나게도 하고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이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요. 또 언제 치열하게 일어나냐면 구원 받았어요. 마귀 2단계 작전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만들도록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으면 무슨 짓 해도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죄지며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 마가다라방처럼, 방주교회처럼, 필그림교회처럼, 야,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어 일어나 달려가려고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믿으려고 하면요, 이제 또 마귀가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일어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격은 시작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시골 살 때 그 동네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셔서 야, 교회가 이렇게 참 재밌는 곳이구나 하고 교회 가니까 그 남편분이 그래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본인은 안 가면서. 그러면서 아들도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재밌게 다녔대요.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그 교회 안에 성령 바람이 분 거예요. 막 회개하고 막 방언받고 막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돌변하더니 막 핍박하기 시작하더래요. 막 아들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 왜 그랬죠? 그냥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왜 진짜 회심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마귀는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직장에서도, 또 심지어는 그런 좁은 길로 가지 않은 교회는 누군가 깨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천국 못 간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쟤 조심해라, 쟤 마가다라방 같은 데 가더니 이상하게 변했다, 쟤 주의해라. 막 부목사님들도 막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상처받은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마귀의 공격이 오는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올게 왔구나. 아멘. 의연하게 올게 왔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비하면 이깁니다. 왜요? 언제나 이 싸움은요, 우리가 위에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확보하셨지만 이 싸움은 그래도 치열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셔야 돼. 이 괴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싸움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눌게요. 이 싸움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보다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아요. 약점을 칩니다.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에게 어떠한 부분을 치며 넘어지는지를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약점을 건들면서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주로 혈기에 넘어지는 사람 있죠. 막 은혜 받고, 이 혈기에 약한 사람은요,
꼭 은혜 받고 돌아가면 꼭 그 혈기 건드려요. 그렇죠? 여기 혈기 많으신 분 계십니까? 이 주일날 이 혈기 많은 가정들을 보면요, 꼭 주일날 교회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우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 이 자식아 하다가 막 불을 쏟고, 그냥 그 불편한 마음에 주일날 예배는 은혜로운데 그냥 본인은 그냥 찝찝해서 그냥 오늘도 또 내가 왜 그랬을까. 꼭 충만한 그 주일날은 꼭 그날 아침에 꼭 초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걸까? 누가? 목사님들은요, 이 토요일 날이 영적 공격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막 토요일 날 막 사모님이 막 찌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막 거기 이제 사모님이 약점인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에 대하여 잘 대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때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그러한 그 유명한 조폭 두목들, 또 뭐 도둑의 황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누굽니까? 박효준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 독방에서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요. 이 끝에 그분이 있고 저 끝에 독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거기 그 음식 넣는 그 구멍을 가지고, 자 다음 찬송가 58장 하면은 저 끝에 있는 죄수가 네 58장, 자 우리 부릅시다, 이런 식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독방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이제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도벽에 대한 부분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 훅 하니까 그냥 얼토당토하는 일이 막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막 더 나가서 뭐 무당이랑 막 살질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본인이 예수님 믿었고 성령 받았지만 약점을 방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니까 더 이 부분을 내가 방패하고 더 이 부분에 깨어 조심해야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나 이제 성령 받았고 말씀 듣는지 알고 이제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하다가 그 틈을 마귀가 확 했을 때 그냥 넘어져서 심하게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요, 같은 죄로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넘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 마귀의 송사에 그냥 자포자기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나 같은 자는 쓸모없어 하고 아마 세상 일로 갔을 것 같아요. 왜?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 연약한 부분을 좀 신앙이 성장할 만하면, 좀 사역에 20대 때 이래, 20대 때 좀 이렇게 열매 맺을만 하면요, 또 그 부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몇 달 지나서 조금 될 만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은요, 결코 몇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합리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치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낙심치 않고 그래도 십자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마귀의 공격,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너 그 전에 회개했잖아. 너 면목이 있지. 너는 안 돼. 이러한 말들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이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이 이렇게 죄에 하나님 장아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징계하시고 이 죄를 깨트리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다시 주의 보혈 힘입고 일어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힘입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막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의 회개는요, 낙심 없는 회개가 되셔야 합니다. 합리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합리화는 뭐냐면 뭐 이래도 되지가 합리화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리화가 이래도 되지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요. 하지만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성결한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점을 또 이길까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막 혈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 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 긴장만 풀면요, 금방 그렇게 그 전에 했던 습관이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잠깐 이렇게 보호받는 것 같지만 조금 하면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금방 글로 가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지요. 나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원래 이래. 뭐 교회 안에서는 막 기도 열심히 하지만 막 화낼 때 나 원래 이래, 이게 내 성격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 영역을, 내가 지금 혈기가 많다, 내 안에 분노가 많다, 그러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역동할 때, 막 부글부글 막 입에서 막 올라올 때, 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 속에서요 막 복닥복닥 막 난리가 납니다. 성령 받아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 이게 나의 이 오랜 습성의 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고, 성령님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막 하면요, 100을 화냈던 사람이 그게 80으로 줄고 또는 70으로 줄고 복닥거렸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씩 이 길이 난 게 거기에 이렇게 절제가 되면서 그것을 참는 길을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또 엎어요. 그리고 또 싸워요. 또 주님의 길을 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싸움을 싸웠거든요. 어떤 영역에.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그 죄의 유혹으로 막 괴로워할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저한테 레마였습니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인내해라. 그렇게 죄로 쏟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 붙잡고 인내해라.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된다, 훈련된다. 그 훈련된 너의 새로운 성품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거룩함에 소망을 줄 것이다. 천국에 소망을 줄 것이다. 신기하게요, 그렇게 막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압력이, 힘든 압력이 막 95였는데요 그거 한번 이기고 나니까 한 80으로 줄고요, 또 참으니까 70으로 줄고요, 점점 약화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참 뒤에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참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막 내 원래 본성이라면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막 삐져갖고 막 다 내팽개
치는 게 나의 그동안 습관이었는데요. 그 순간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죽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막 냉수를 마시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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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점점 회복하면서 성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이 색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된 영역을 다시 그 실패에서 승리로 바꾸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이따 이야기, 여러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실패했어요. 그 영역만 들어가면 나는 교회에서 사역 내려놨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시험 들어가 내려놨어요. 이게 나의 상처기 때문에 나한테 인정 욕구가 있어.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하면 나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가는 데마다 그 시험에 빠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은 안 돼요. 이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또 동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교회 옮기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의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전에는 내가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과정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그 여종 앞에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실패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근데 저는 그냥 베드로의 실패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정확하게 3번 그 부분을 복구하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러한 고백을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3번 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그 넘어진 그 영역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실패한 영역에서 다시 면류관을 취하십시오. 주님은 그 영역에 또 부딪히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역에 네가 빼앗겼던 면류관을 다시 찾아라. 내가 부활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영역에 왜 나의 자녀가 실패에 머물러 있느냐? 그 영역에 다시 승리의 면류관을 취해라. 그때 막 힘들어요. 막 그 순간에 왜? 길이 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 십자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약점의 공격을 이기려면요 지혜로운 방법은 약점에 늘 방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점에 기도도요 그 약함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미리 방패기도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부분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져요. 하지만 기도로 미리 대비하면
그 상황이 올 때 그 미리 저축했던 기도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미리 방패 기도를 하면요, 미리 예방합니다. 여러분, 술에 약한 사람은요,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술을 안 드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드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실수 한 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괜찮진 않지만 확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요, 한 번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 해제됩니다. 막 그 뇌에서 우와, 드디어 5년 만에 하면서 그냥 5년 못 먹은 거에 10배를 더 막 마셔서 확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면 여자만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들 거기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얼씬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거의 막 알레르기 막 일어날 정도로 절대로 막 같이 있는 자리는 절대 있지 않게 하는 이런 약점에 대해서 늘 대비하며 조심조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약점만 잘 커버하면요, 많은 부분 승리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빈자리는 많지 않거든요. 다 사람마다 약점이 몇 개예요, 몇 개.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만 지혜롭게 방비하고 또 승리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유익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지만 이기면 부쩍부쩍 큰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신앙의 과정을 보니까 치열하게 싸워왔거든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허덕허덕했으면 너무 어린데 계속 밀려오니까 막 허덕허덕 됐습니다. 막 짜증도 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 나만 그런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안 힘들대요. 근데 왜 나만 힘들까?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안 힘든 친구들을 보면 이 부모님의 그 기도의 보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언제나 다이렉트였습니다. 막아주는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 더 힘들었고, 또 하나는 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싸움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데 그게 그냥 죄의식이 없으니까 별로 안 힘들고, 저는 아무튼 웬 은혜인지 이렇게 성결에 대한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크니까 요만한 죄에도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랬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그 안성에서 제가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같은 지방에 있을 때 한번 얼핏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참, 저한테 그때 전도사 때였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참 복이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 그 모습이 복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들게 싸우는 게 왜 싸움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싸움은 거세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물결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데에 그냥 같이 쓸려 내려가면 물결 안 느껴지지요. 그런데 쓰면 벌써 이렇게 저항이 느껴지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느껴지지요. 영적 전쟁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게 좋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이겨나가면요, 그 싸움을 한번 겪을 때마다 영적인 지경이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영역 갖다가 치열하게 한 몇 개월간 싸웠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겼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앞으로 이 수준의 영적 공격이 오면 너는 다 제압할 수 있다. 너만이 아니라 누구의 영적 공격을 네가 대신 싸워줄 때 사역을 하면서 네가 이긴 이 영역은 쉽게 이길 것이다.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맞는 말 아닙니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 다루는 영적 영역이 다르잖아요. 왜? 그분은 더 치열한 그 위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기면요,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습니다. 권위를 얻어요.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올 때 특별히 이렇게 핍박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면의 유혹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특히 이제 유교 같은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제사 안 지내면서 막 핍박 오는 경우가 있죠. 또 막 직장에서 나 이제 술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 좀 잠든 교회에서 나 혼자 깨어나니까 또 막 이상하게 막 수근수근대고 막 목사님한테 불려갖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돌아보면요, 그때처럼 내 믿음이 순결할 때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주님과 가까워져요. 오히려 그런 핍박이 떠나가고 뭐 이제 편안해지면 오히려 그때와 같은 간절함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런 고생만 허락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한 환경, 또 인정받는 환경도 주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을 허락하셨다면요, 그때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때 가장 신앙이 순결해지고요, 그때 이기기만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우리의 내면이 성결해지고 영적 지경도 이렇게 넓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본격 라운드입니다. 이 전까지는 아직 본격 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신앙 성장하고 핍박 가운데 순결해지고 그 싸움을 이기면서 이제 내가 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내십니다. 어떤 곳으로? 믿음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깨어나서 이 길을 알았는데 나만 이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만 주님 붙잡고 살아가냐고요? 이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깨워야지요. 구원해야지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열정이 이 영적 싸움 이긴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막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직은 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의 승리자다 보니까 그 붙잡고 있는 마귀가 내가 선포할 때 묶임을 푸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싸움이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요, 이제 정말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첫 지역에서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막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떠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전방부대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치열한, 때로는 이거 복음 전하다가요 핍박받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22살 때 이제 본격적인 제가 전도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좀 사이드로 일하다가 22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으셨는지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로 보내셨는데, 갔더니 영적으로 아이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붙잡자고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놀고, 또 막 이상한 그 다원주의 신학을 한 어떤 그 전도사가 내 전전 전도사였는데, 막 이상한 거를 막 가르쳐서 그 선배들은 다원주의에 그 물들어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여자아이들은 그 교회의 그 중직 자녀인데 조폭이었습니다. 막 몸무게가 한 140kg가 되고 막 떡대가 좋은 막 이 조폭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자기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아이들이 카페들 이런 분위기, 완전 아주 이상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막 회개 외치고 막 십자가 외치니까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막 살아났습니다. 참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조폭 그 140kg 그리고 막 떡대 이러한, 그때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옆방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강전도사 방으로 오라고 그래라. 했더니 밑에 꼬봉이 오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지요. 이렇게 했더니 의자에 이렇게 탁 앉아서 140kg 이렇게 조폭 이게 딱 앉아서, 강전도사 애들을 다 이렇게 뺏어갔다고, 우리 애들을. 응? 하면서 막 아무튼 막 구시렁구시렁 막 대더니 내가 그랬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저 뭐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얘기도 들었어요. 날 때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냐고. 애들인데, 중학생 애들인데 그 20대 후반 중후반 되는 사람들이, 중반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애들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나도 창피하다고 우리 애들 잘해주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저를 한번 어떻게 하려고 막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래 때리려면 때려 이렇게 나갔더니, 아무튼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박 목사님은 맞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맞게 하셔서 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참 아쉬운데,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서 나가고, 그 가운데 목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으로 핍박받고 또 마귀의 공격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영적 공격을 받아 핍박을 받을 때 기뻐했다고 나오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로 여김을 합당히 여김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돌아가더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지금 이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초반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겨야, 이기는 자가 돼야 본격 라운드로 들어가요. 내가 거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부흥이 일어나고 가문이 변화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갖 모욕과 오해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럴수록 더 십자가 붙잡고
이 싸움을 이겨나갈 때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가이다락방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사도 바울처럼 다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수없는 싸움이 있어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십자가로 일어나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이 싸움 끝까지 가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와 함께 달려가자. 이 주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